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보면요, 성도님들이 아무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회적 2단계 더 나가서 우리 광양 지역에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은 보았던 사사기 말씀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요 며칠 사이에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우리 문 앞까지 왔다는 그 소식 때문에요,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또 근심과 걱정으로 연락하면서 밤을 지새는 날이 요 며칠 사이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함께 근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약하고 무능하다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금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와 동일하게 낙심하며 절망하며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시편 77편을 고백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12편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삽은 환난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4가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아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의 날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회복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하며 구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즉 아삽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응답이 조금 더뎠나 봐요. 그런데 아삽은 그 응답하지 아니하는 더딘 그 응답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으면, 그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얼마나 길었으면 그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 싫어한다, 나는 그 위로가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 그 위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이야기를 아시죠? 욥도요, 자기가 원하는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의한 환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지도 못하는 그 환난 가운데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신이 모았던, 허락했던 그 축복의 열매였던 재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 친구의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상하였기 때문에, 그 심령이 마음 아팠기 때문에 그 위로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청정지역이었던 우리 광양 지역에요,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나타나고 그 확진자의 그 접촉자들이 또 확진이 되고, 오늘 아침에도 2명이 더 추가로 확진되어서 이제는 청정지역이 아닌, 때로는 불안한, 밖에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환난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한, 그 병을 당한, 고난을 당한 그분들은요, 아마 지금 어느 누구의 위로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그런 고통 때문에, 그런 고난 때문에, 그런 환난이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게끔, 더 나가서 누군가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삽이 고백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자신의 그 연약함이 거기까지 나타나는 그 아삽의 모습이 바로 오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느냐? 3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아삽은 불안하였어요. 그리고 근심하였어요. 많은 사람이 위로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아마 힘을 돋궈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환난 날에 나는 불안하다, 근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난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내가 닥쳤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앞에 간구해요. 그런데도 그 기도의 간구가, 그 기도의 응답이 늦게 응답받을 때,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 더욱더 확산되어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불안한 마음이, 근심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안하여서 떨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떨리고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 불안은 근심으로 이어져서 계속되는 그 근심이 꼬리를 물어서 그 근심 가운데 추락해 버릴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정글의 늪에 빠져버린 것처럼 그 불안과 근심이 나를 잠식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 신실한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갑자기 다가온 이 환난 가운데 불안하며 근심하며 더 나아가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 웃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근심만 가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아삽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삽은 자신이 그러한 때, 환난 당할 때 불안하였고 근심하였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그 연약함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삽은 오늘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의 연약함은 그 심령이 상함에서 나타났어요. 시편 기자인 아삽은 환난 날에 불안과 근심 속에서 결국은 심령이 상해버렸어요. 심령이 아팠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너무나 큰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요,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워하고 심령이 상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심령의 상함이 없기를 바라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이, 그 고통이, 그 질병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여 내 몸이 상하고 내 몸이 상하여 내 영까지 상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상한 심령 때문에 한숨으로 가득하고 낙심으로 가득하고 눈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함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회복하셔서 내 심령 가운데 영혼육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아삽은 더 나가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상한 마음이 어디까지 가버리느냐, 연약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을까?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 길이 나에게 다하였을까? 그 허락이 영구히 폐하여졌을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은 잃어버렸을까? 노하심 때문에 그 긍휼을 막아버리셨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내 가운데 모든 복이 끊어져 버렸을까? 아삽은 자신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손길이 끊어져 버렸을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이 환난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구원의 손을 펴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의 모습까지 아삽은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며 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내 기도에 더딘 응답이었으면, 그 간절한 기도에,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떠났을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며 나아갔겠습니까?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자였습니다. 사명자였습니다. 성경에 자신의 찬양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을 신실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아삽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치고 환난 날에 이렇게 연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당한 우리의 환난이, 지금 당하는 우리에게 닥친 그 불안과 그 염려가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삽은 이러한 연약함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아삽은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만 고백하며 그냥 이것으로 삶을 마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아삽은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혹 이 며칠 동안 조금 전에 닥친 그 환난 동안, 나에게 닥쳤던 그 환난 동안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삶이 있었고, 불안하여 근심함에 떠는 상황이 있었고, 더 나아가 심령이 상하여 잠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의심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삽이 고백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고난의 날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너무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 아삽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예전에 나를 건져주시고 예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속박당했을 때, 자유가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박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기억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6.25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같은 동족끼리, 민족끼리 피 흘리며 싸우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많은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손쓰지 못하고 눈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었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민족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삽이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환난의 날에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건져주심을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라고 늘 행복하겠습니까? 저라고 늘 웃음이 가득한 삶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겉보기는 행복하고 겉보기는 기쁨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어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텅 빈 교회에 있으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위임받은 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못 나오게 하고 봉사자를 못 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돌려보내며 이 텅 빈 주의 성전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제가 위로받았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애통함 속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주님은 한국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박해가 있을 때도 주님은 한국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을,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주님은 지키셨다는 거예요. 일제의 침략 앞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신사참배하도록 그 교회 문을 못을 박아버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으로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제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을 때 교제하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요, 드릴 사람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부족한 저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저희 가정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나의 가정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 가운데, 옛적 삶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는 그 경험이, 그 회복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야 되느냐?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즉 아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입술로 고백하며 입술로 간증하며 입술로 진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들리는 말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신의 말, 실망의 말, 낙심의 말을 쏟아 놓으면 나도 모르게 그 불신과 낙심과 그 어려움에 잡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였다. 진술하리라, 고백하리라, 간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던, 우리 가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가운데 질고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기억해서 끝나지 마셔요. 고백하세요. 그래, 예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우리의 간증되길, 우리의 진술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저희도 우리 가정에서요, 식사를 하면서 때로는 입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차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입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불평까지는 아니지만 더 맛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더 맛있는 것을,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인도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봐라. 라면 하나로 물에 불려서 심심한 라면을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 소원은 한 사람이 한 라면 먹는 게 소원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더 풍족하게,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잠을 자며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며 저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감사의 고백이, 그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고백이 입술로 고백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할 때, 간증할 때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환난의 시기 가운데, 이 공고의 시기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동안 나의 자녀를 지켜주셨던, 나의 남편과 아내를 지켜주셨던, 나의 생업을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증하셔서 그 간증의 고백이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낙심과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을 다 덮어버리기를, 다 보내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의 구원하신 감사만, 찬송만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연약함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주의 그 행하신 일을 되뇌기며 읊조리며 묵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기억하고 고백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그 은혜를 고백하면 몇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우리 애들도요, 몇 번 이야기하면요, 아빠 또 그 소리예요? 또 그 이야기예요?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두세 번 들어도 실증 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읊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고백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을 건들면 그 고백이, 그 감사가 나올 정도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일할 때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내 삶 가운데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구원하심을 읊조리며 묵상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이 환난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세요. 더 나아가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읊조려지는, 묵상해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읊조림으로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함으로, 기억하고 고백하고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